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교제 안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날로 거룩하게 새롭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들,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들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인도해 주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영육간에 더욱 지켜주시고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도하고 이루어진 영혼들 주님 앞에 이루는 그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 일들을 두 가르쳐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 시편 129편과 13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29편부터 130편까지 시편 129편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 가하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물어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제약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찬양 뒤에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4장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06페이지 갈라디아 4장 6절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6절 7절.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거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영혼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 위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구원과 그리스도인이라고 제목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신앙생활은
물론 구원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루어졌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이루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소망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또 기독교인들도 다른 종교인처럼 형식적이고 막연한 그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지 자기가 받은 구원을 먼저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적 신분이 어떠한지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영적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제일 먼저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죠? 영혼이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죄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자마자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흘리신 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걸 믿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동시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아담 안에서 죄인 된 것 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 신분이 이제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거듭났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한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죄 사함 받았다, 구원 얻었다 같은 말이고 그것이 바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새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육신인이 세상에 태어날 때에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생명의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 태어난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읽은 말씀에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육신이 태어날 때는 부모님께로 그 육신은 언젠가 죽을 생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썩어질 씨라는 말은 언젠가 죽을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것은 썩지 않는 씨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탄생을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게 주셨다. 이제 아들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닫고 믿어진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네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네가 머리가 좋아서 똑똑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어린 아이는 자기 안에 심장이 있는지 또 폐가 있는지 자기 몸속에 어떤 그 장기가 있는지를 모르지만은 있습니다.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걸 처음에는 몰라요. 성경을 배우다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성령이 내게 계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때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두려움도 있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주님이 가신 후에 그 주님이 이제 자기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떠난다고 함으로 너희가 근심하느냐? 그러나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가지 아니하면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가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가시면은 성령을 보내주는데 그 성령이 주님의 영입니다. 구원받고 나면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바울 사도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 참 편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제는 종이 아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도 너희가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아들의 영을 받았다고 말이죠. 종은 항상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주인을 섬기잖아요. 왜? 잘못하면은 쫓겨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종을 물건처럼 사가지고 일을 시키다가 팔아먹든지 말 안 들으면은 죽여도 말 못합니다.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종에게는 아무런 기업이 없습니다. 종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종과 같이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있었어요. 잘못하면 혹시 심판을 받고 멸망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하고 종하고는 신분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쫓겨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 예수님 말씀에 종은 영원히 집에 가지 못하되 그랬어요. 종은 그 집에, 주인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영원히 가나니, 왜?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이을 자, 상속을 받을 자, 후사다 그 말이에요. 후사.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와 영광을 얻을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천사도 위치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하고는 완전히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모든 천사는 그 구원 얻을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를 섬기라고 보내신 부리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위치하고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천사는 그냥 신령한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받았을 뿐 아니라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자입니다. 천사는 창조를 받았지만은 구속함을 받지는 못했어요. 천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들이라는 권세가 얼마나 귀중하다는 것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자입니다. 디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도서 신약 350페이지 디도서 3장 6절 7절 디도서 3장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히 부어주셨고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영생의 소망을 따라, 영생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후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후사.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릴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얻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신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위로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동시에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그랬죠. 예수님 아버지가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러셨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에서 난지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다니면서 무척이나 고생했습니다. 정말 머리 둘 것도 없이 예수님은 쉴 사이 없이 다니시면서 전도하셨고 밤에는 감람산에서 찬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도 항상 같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았으니 내가 영광에 앉을 때 너희도 나와 함께 그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제자들에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집 없는 사람들은 참 언제 내 집을 가져볼까? 어떤 사람들은 참 좋은 집에도 잘 사는데 나는 언제 그런 집에 살아볼까? 그런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영원히 거할 집이 없습니다. 히브리서에 이 땅에는 영원히 거할 곳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그 천국에 있을 곳이 없으면 없다고 말씀했을 것이다. 제자들에게 괜히 위로하려고 예수님이 막연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제자들과 아니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안식과 주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며 살 그 하나님의 집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모양이 있는데 그 엄청난 그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기와 하나님이 계산하는 크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실제 집입니다. 아무 어떤 공간에 천국 가면 날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어요. 없으면 없다고 얘기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고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목사들로 나서서 목수일 배워가지고 지금 천국에 가서 뚝딱뚝딱 천국 지금 집 짓고 계실 거라고. 그런데 물론 아닙니다. 집 지을 필요 없이 다 준비해 놨어요. 창세로부터 예비한 그 나라와 그 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있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으로 우리 있을 곳을 예비하고 실제로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십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이 어디냐?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 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얻을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거기에 같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권세가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집에서 당당히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자녀는 자기가 잘났든 못났든 아버지 집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나라와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마태복음 25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세상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면서 그 임금은 예수님이죠. 물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랬어요. 오른편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천국은 창세로부터, 사실은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준비하신 겁니다.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상속하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얻을 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그 부귀 영광 명예 권세 온갖 걸 다 봐도 그걸 조금도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걸 얻으려고 너무 애태울 거 없어요. 그거 기대할 거 없어요. 그걸 얻으려고 거기다가 소망을 걸어놓을 거 없어요. 그건 잠시 후에 다 썩어지고 불타버리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이 세상은요 천년 만년이나 살 것처럼 엄청나게 꾸며놨어요. 화롭게도 얼마나 화롭게 점점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이사야 5장에 그 모든 사람들이 지어놓은 집들이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요. 아주 옛날에 제가 그 텔레비전에서 본 그 영화 한 편이 생각나는데 영화 제목이 그날이 오면 제목인데 그날이 뭐냐 핵전쟁이 일어나는 중성자탄이 팍 터졌어요. 그런데 사람이 그대로 다 건물은 그대로 놔두고 사람만 죽는 거예요. 물론 짐승도 다 죽고 생명체만 죽는 거예요. 전 세계 그 고층 빌딩들이 그대로 있더라니까. 그 영화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 태평양 바다 속에 있던 이 잠수함에 있던 사람만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 방사능 그 중상적탄에 죽지 않고 뉴욕 앞바다에 가서 다 올라왔는데 이 세상이 정말 지죽은 듯 고요한 거예요. 사람 그림자 하나 얼씬하지 않는 거예요. 그 고층 빌딩들이, 그 아름다운 집들이, 그 엄청난 그 백화점 건물들도 아무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계속 무슨 신호가 오는 거예요. 전파로. 그래서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싶어서 신호 오는 곳을 찾아서 가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어느 방송국에
물론 그 안에서 직원들 다 죽었는데 이 콜라병 하나가 어떤 선에 딱 걸려가지고 바람에 흔들리니까 그게 삑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밖에 없어. 그리고 이제 그게 살아남은 사람도 서서히 죽어가는 그 장면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예? 뭐 땅속에 깊이에 들어가서 숨는다고 살겠습니까? 예, 미국에는 어느 도시 밑에 엄청난 지하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러시아도요. 제가 모스크바에 자주 갔잖아요. 그 전철이 깊이가 대개 100m, 150m 됩니다. 깊이. 예, 에스카레이터 타고 한참 내려가요. 예. 왜 이렇게 깊이 만드느냐? 이게 핵 전쟁을 대비한 방공호예요. 예. 그 지하철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납니다. 시설도 잘 해놨어요. 모스크바 시민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 곳곳에요. 예, 마지막 핵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엄청난 그 지하 그 필연체를 지금 예비해 놓고 그 안에 비상식량 약들 뭐 이런 거 벌써 준비해 놨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24장에 보면 땅이 깨어지고 예? 땅이 흔들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려다 땅 속에 숨었다고 피할 것이 됩니까? 다 깨트려서 둘러 엎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숨을 곳이 없습니다. 네. 이 땅에는 어디도 죄인이 있을 곳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는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마지막 심판해 버리고 없애버려요. 예. 우리는 영원히 진동하지 않는 나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나라, 그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우리는 진동치 않을 나라를 얻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요. 이 세상에 땅은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땅도 하늘도 진동해서 다 깨트려 버리지만은 우리는 진동치 않을 하나님 나라를 창세로부터 예비한 나라를 우리는 상속으로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잖아요.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이중 국적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태어난 그것이 우리의 조국이고 우리 거기에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면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됐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 시민. 하나님이 이민 수속 다 끝내놨고 비자도 다 나왔고 이제 비행기 타고 갈 필요 없이 아차만 갑니다. 그렇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가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구원받은 무리는 아주 적은 무리인데 세상에 부러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미련둘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제일 뒤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있는 바다도 없어집니다. 그럼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닙니다. 그러죠. 예. 그렇다고 해서 저 어떤 이 우주의 어느 한쪽에 어떤 별나라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삼청천에 갔다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예? 우리가 얼른 쉽게 새들이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저 하늘을 첫째 하늘이라, 구름이 떠다니는 저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고 한다면 별들이 있는 천체를 둘째 하늘이라, 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셋째 하늘이라. 그 셋째 하늘에 바울 사도가 갔다 왔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바울 사도도 그 하늘 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의 장면을 다 보고 왔잖아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 다음에 3절 4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또 하나님께 들리는 음성이, 큰 음성이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시고 거하시고 한다는 말씀이 이 한 절 안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물론 천국에는 눈물이 없는데 왜 눈물을 씻기신다는 말씀은 너 저 세상에서 눈물 많이 흘렸다, 울면서 나서 울면서 살다가 울며 가는 세상,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환난과 핍박을 받느라고 얼마나 눈물을 또 많이 흘리겠어요.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눈물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때로 피도 흘리고. 그런데 주님이 눈물을 씻겨주신다는 것은 그 슬픔과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저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늙는 것도 병들을 것도 죽는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생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도 다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다시 죽을 수 없는 생명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영원히 사망을 멸하셨어요. 다시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예통하고 남편이 돌아가셔서 울고 자식이 죽어서 슬퍼하는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죽음도 이별도 슬픔도 다시 없습니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아니하니, 어떤 사람들 죽더라도 나 아프지 않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프지 않게 좀, 아프지 않게 죽게 좀 해달라고. 그 아픈 그 고통. 그런데 천국은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건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함께 다 영원히 지나가고, 눈물도 죽음도 예통하는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죄와 저주도 그런 불행한 것도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이상의 세계,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천국을 설명하기는 너무나 부족할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 주신다. 상속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마음대로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면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예? 스위스 알프스 골짜기에 살고 싶습니까? 예? 그 하와이의 그 경치 좋은 곳을 보고 살고 싶습니까? 응? 예. 아니면 저 바다 한복판에 섬에 가서 살고 싶습니까?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어느 사람 어디 가서 살고 싶으냐면 나는 뉴질랜드 가서 살고 싶다. 예. 뭐 로키 산맥의 그 절경을 보면서 살고 싶다. 뭐 마음대로 말하는데 며칠만 지나면은요 실증 납니다. 좀 있으면 아세요? 소용없어요. 예. 조금 있으면 눈도 희미해지고 경치도 제대로 못 보고. 예. 아이고 아야 아파 누워서 이 세상 거는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대.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우리가 살 영원한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우리가 사모하는 나라, 우리가 사랑하는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고 싶은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나라. 예? 그게 막연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조금만 참으면 돼요. 조금. 예. 길어봤자 몇십 년 안에 이 세상의 고난과 고생은 끝납니다. 그래서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의미한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예. 몇십 년 잠시 지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긴 것 같아도 지나가 보면은요 정말 하룻밤 꿈처럼 지나갑니다. 잠시 후에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 예, 저는 그 생각하면 바울 사도처럼 저도 빨리 그 나라에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 이 땅에 우리가 이제 남아 있는 이유는 뭔가 할 일이 있어서 남아 있지. 세상에 뭘 누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세상의 어떤 기쁨과 어떤 안락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게 아니죠. 그런 것을 얻으려면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100번 낫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는 엄청난 특권이,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그 기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3장 잠깐 찾읍시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 외우시지요. 다 외우시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그 사랑을 깨달아 봐야 알죠.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어줬습니다. 이런 저로 말미암아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합니다. 멸망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랍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멸망을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같이 읽어봅시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은혜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믿지 않는 사람 많죠.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이 안 믿어.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어요.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가졌고 영생을 얻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 순종치 않는 게 믿지 않는 게 순종치 않는 겁니다. 그래, 영어 번역에 보면은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것이 최고 순종이고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순종치 않는 자,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천국도 하나님 나라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의 머리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것은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면은, 그 사람의 생애가 끝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리에 쏟아져요.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 특별한 사람 죽었다고 참 안 됐다든지, 어떤 사람은 좀 나쁜 사람은 그놈 잘 죽었다든지 마음대로 얘기하는데, 죽은 것만 생각할 아니라 그 사람 어디로 갔는지 생각해 봤어요? 지금쯤 그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 같으면 지옥불에 지금 들어가 있을 텐데, 누가복음 16장에 부자가 그 음부의 불 가운데서, 내가 이 불 가운데서 고통합니다. 영원히 이젠 죽을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고 끝도 없는,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겁니다.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쏟아질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어떤 사람 그 가는 곳마다 아주 날카로운 칼이 그 머리 위에 가느다란 실에 매달려서 대롱대롱 따라다니면 죽을 때도, 잠잘 때도 머리 위에 그렇게 떨어지면 콱 박히면 금방 죽죠. 하나님의 진노는 그보다 더 무섭습니다. 시편 7편에 보면은 사람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의 칼을 간다 했어요.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 불화살입니다. 마지막 이 세상의 전쟁, 핵미사일은 마지막까지 순종치 않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5장, 요한복음 5장 24절을 또 같이 봅시다.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여기도 두 번이나 강조하셨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믿는 것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걸 말합니다. 은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어떤 사람 우리가 구원받았다, 영생 얻었다, 거듭났다 그러면요 뭐라고 하느냐면, 어떻게 그렇게 교만한 말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만 아시지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자신하느냐고, 천국 간다고 하느냐고. 죽어봐야 알지. 그 사람에게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주면 되겠어요? 예? 믿는 자는 영생 얻을지 안 얻을지 모르겠고 심판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는지 안 옮기지 모르느니라. 모르고 모르느니라.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아니함과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얻었네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천국 가서 영원히 살기 전에 영생을 얻었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나니 주님이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받을 것이 없어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속으로 옮겼습니다. 아담의 운명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옮긴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옮겼는데 다시 사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옥 가는 열차 타고 가다가 천국 가는 열차로 옮겨 탔느니라. 사망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생명 집안으로 시집 갔느니라. 운명이 바뀐 거잖아요. 그죠? 옮겼어요? 안 옮겼어요? 확실해요? 참말로요? 옮겼고 말고요. 얼마나 확실한 거예요. 또 6장 봅니다. 6장 39절. 6장 39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는 뭐예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뤄지도록 놔둡니까? 주님이 이뤄지지 않게 지키셔요. 요한복음 10장을 봅시다. 10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거예요. 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 손에서,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생 얻은 사람이 영생을 이뤄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면 참 불안할 거예요. 그죠? 보물이 엄청난 보물이 가지고 있는데 주머니 넣어가 있는데 이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으면은요 불안할 거예요. 그죠? 응? 이렇게 주머니 넣어가지고 거지가 말이에요. 한 100억짜리 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 거지가 미쳤나? 이걸 보여주면 뺏어갈 테니까, 그죠? 속으로. 근데 이걸 잃어버릴까봐 잠도 못 잘 거예요, 그죠? 누가 훔쳐갈까봐. 아주 값진 보물이나 뭐 중요한 거는 저 한국은행 지하 특별 금고에다가 보관해 둡니다. 그런데 특별 그 지하 금고도 전문트리, 국제 전문트리 금고 전문트리들이 굴을 뚫고 와서 그냥 뺏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영화에 보면 그런 게 있죠. 금괴를 막 몽땅 싣고 가잖아요. 막. 그런 수는 있지만은 영생 얻은 사람의 그 영생은 마귀도 아무도 못 뺏어갑니다.
예수님 손 안에, 내 손에 그랬잖아요.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얼마나 비싼 그 대가를 주고 샀는데 주님이 잃어버리도록 하시겠어요? 그 잃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주님께 있어요. 아버지 손에, 예수님 손에, 아버지 손에 2중 3중 안전장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잘못된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영생 얻은 사람도 잘못하면 멸망한다. 하나님의 자녀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영생 얻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멸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키는 책임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자기에게서 난 것이라면, 자기 행위로, 자기 공로로 된 것이라면 자기가 잘못하면 잃어버려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행위가 또 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없어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자녀로 태어나면은 잘해도 아들이고 잘못해도 아들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10억을 벌어와도 아들이고, 노름해가지고 10억을 잃어도 아들은 아들이에요. 잘못하면 큰 꾸지람을 당하고 아니면 벌을 받을 수 있죠. 잘하면 칭찬을 받고, 그러나 좀 잘못했다고 이 내 아들 아니라고 호직에서 쫙 꺼버립니까? 아니라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은 아직 옛 성품이 있잖아요. 그렇죠? 구원받고 나면은 그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옛 성품이 한꺼번에 싹 없어지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죄질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정말 우리 마음이 깨끗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옛 성품이 있어요, 이 속에. 구원받고 나면 너무 기쁘고 좋아서 자기 속에 뭐 나쁜 생각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나온다고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구원받으면 성령이 계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성령은 이제 뭘 하시느냐? 우리의 구원, 지옥 갈 그 죄와 저주는 예수님의 죽음과 흘리신 피로서 영원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켜요. 아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칙적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점점 변화시켜요. 단번에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됐는데 그 새 사람으로서 점점 변화가 와요. 그걸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신앙이 점점 성장한다는 것은 옛 성품이 점점 무너지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루어져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내 생활을 주장하세요. 마음이 점점 변하면은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점점 변해. 얼만큼 신앙이 성장하면은요, 거의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 거룩은 없어요. 우리 몸이 주님과 같이 완전히 변화되는 날까지 옛 성품이 남아 있지만은 그러나 얼만큼 성장하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약 70% 80% 정도만 돼도요, 내 옛 성품은 맥을 못 쳐요. 성령이 내 마음과 생애를 주장하세요. 성령이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은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그랬어요. 죄를 안 짓고도 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힘이 있어요. 우리 속에는요, 저쪽에서 욕하면 나도 욕하고 저쪽에서 나를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고
뭐 좋은 거 보면 탐심이 생기고 나쁜 생각도 생기고 뭐 이 본능적으로 그게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죄예요. 그래서 이 숨어있던 죄가 기회를 타서 때때로 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의지로는 이것을 다스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변화시키시는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만큼 변화되면은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딱 다스리세요. 그러면 정말 거의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은 전에 제가 아는 한 사람이에요. 물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아주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 일부러 찾아가 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싶어서. 저 부여 어느 교회인데 뭐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막 신령한 척하고 그랬는데 자기는 자기 피는 다 소변으로 나가버리고 예수님 피가 머리로 들어와가지고 자기 죄 지을 의식이 없대요. 완전히. 그런데 전도 집회인지 부흥인지 하러 다니는데 예쁜 아가씨를 하나 양딸이라고 해서 데려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인지 나도 몰라. 자살해서 물에 빠져 죽었다고. 알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자기 피는 다 빠져나가고 예수님의 피가 머리로 들어가지고 죄질 마음이 하나 없다고. 거짓말도 해요. 거짓말. 성령이 말씀으로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우리는 말씀으로 내 육신을 다스리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은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은 영혼과 싸웁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나면 자기 속에 싸움이 시작돼요. 자기와의 싸움이요. 첫째 자기와의 싸움. 그 다음에 세상과의 싸움. 세상이 막 별걸 다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마귀가요, 우리 구원은 못 뺏어가지만은 우리 신앙생활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별별 것으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운 거, 그 선악과처럼 이 세상 것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 영으로 육체를 소욕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는 세상 온갖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이제 성령의 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이겨야 돼요. 자기와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 그 배후에 마귀와의 싸움. 바울 사도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잖아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말씀으로 끝까지 싸워 이깁니다. 그래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나 신약시대 사도나 주님의 일꾼들 보면은요, 정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거의 죄를 안 짓고 삽니다. 왜? 죄를 지을 시간이 없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4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이겼다 했죠. 육체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살아.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이겼음이니. 이는 그 이후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받는 그것이
같은 마음으로 갑옷하라. 갑옷은 화살이 날라오면 화살 가슴에 박히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갑옷이잖아요.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은요, 죄의 화살을 막는 갑옷입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는 죄를 이겼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면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질 시간이. 아세요? 죄는 누가 죄져요?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바쁘게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할 일이 많아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는데 옆으로 눈 돌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죄질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전철에 조그마한 그 격언이 하나 붙었는데, 일벌은 슬퍼할 시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일벌 있잖아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알죠? 꿀을 따오는 벌들이. 벌은 너무 바빠서 슬퍼할 시간이 없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이고 내 신세야 그렇게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바쁘게 살아가면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여자로서 제일 먼저 박사학위를 받은 김한란 박사 아시죠? 이화대학교 초대 총장. 우리나라 개화운동에 앞장섰던 그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아세요? 그분이 죽고 나서 중앙일보에 그 사람의 유언이 나온 걸 내가 봤어요. 지금도 기억합니다. 내가 죽거들랑 내 죽었다고 장례식 하는 것은 싫습니다.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영원한 곳으로 갔습니다. 나를 위해서 송별식을 해 주시오. 그 사람 죽기 전에 유언장이에요. 그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으로 갔으니까 빠이빠이 송별식 해달라요. 그 사람 결혼 안 하고 간 사람입니다. 처녀로서. 내가 결혼하기 싫어서 결혼 안 한 게 아니다 그랬어요. 그분이.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갔다. 그분은 너무나 바쁘기. 물론 이제 그분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이 조국의 그 여성 교육에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자기를 다 바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그는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조사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리는가? 맞아요. 우리도 바쁘게 주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요, 세상 돌아볼 시간 없어요. 어느새 세월이 다 지나가요.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다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너희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스도인들이 한가한 시간, 괜히 쓸데없이요, 공상에 빠지는 시간, 세상 친구 만나고 놀러 다니는 시간, 그런 죄 짓습니다. 아세요? 우리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 보면은요, 죄는 저만큼 멀리 가고, 어느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을 살아가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점점 변화시키는데, 그러나 아직 변화되지 않는 옛 성품 때문에 혹도 미워할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탐심을 낼 수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게 가벼운 거짓말도 할 수 있고, 또 어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다. 너희에게 시기와 다툼이 있고 그들 속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도덕적인 죄도 있고, 그리고 회개도 하지도 않고, 그게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철부지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혹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있습니다. 오늘 다음 시간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짓는 죄의 문제는 영원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고
죄지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든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든지 징계가 여러 가지 나타나요. 그러나 징계는 있어도 멸망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뭐 징계가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으니까 영원히 제산 받았으니까 멸망하지 않으니까 죄 좀 지어도 괜찮겠네 그런 생각으로 이제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의 구원은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 보면 구원받았다 하는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 아니에요. 간증하라 그러면 아주 구원받았대 막 확실히 받았대. 간증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그 사람 뭐 구원은 받았는데 뭐 잘못됐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실 일이지. 그 사람이 생활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에 나타나기 전에는 구원을 받은지 안 받은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필요도 없습니다. 두고 봐야 합니다. 구원 받았으면 그 사람의 마음과 생활이 점점 변할 겁니다. 반드시 변할 겁니다. 고의적으로 습관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도 진리도 없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 구원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겠습니다. 로마서 베드로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 거듭난 사람에게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냐면 제사장의 특권은요 굉장한 겁니다. 영광스러운 왕은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 자, 구원받고 나면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요. 아론의 지파,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이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의 직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사장들은 매일 백성들을 위해서 그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합니다. 제사장은 자기 일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그 직분은 아주 특별합니다. 그런데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사람 말하기를 목사님이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러죠? 목사님이 제사장입니까? 다른 사람은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 왕은 다스리는 일을 해요. 내 시간도 다스리고 내 물질도 다스리고 내 육신도 다스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전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구원받은 사람은 그 피로서 우리 죄에서 해방하시는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을 제사장이라고 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대제사장, 제사장 중에 제일 높은 분이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9장입니다. 9장 11절 봅니다.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은 장래 좋은 일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던 그것은 그림자고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지은 그 지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하늘 성소에 장막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 7장 26절입니다. 그 앞에 히브리서 7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이러한 대제사장,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8장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한 말에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으니. 이러한 대제사장, 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대제사장.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바친 제사장.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자기 몸을 향기로운 제물과 생촉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은 자기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대제사장. 우리를 구원하신 대제사장. 지금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대제사장. 자, 이제 우리는 작은 제사장.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수님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구원받은 사람 신분이 제사장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신약성경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바울 사도는 형제들아, 구원받은 사람이 한 말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우리는 제사장인데 제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물이 뭐예요? 자기 몸이에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원합니다. 물론 몸뚱아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 우리의 생명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도 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요즘에 예배라는 말을 잘못 사용합니다. 제 어릴 때 교회 다닐 때요, 어디 가세요? 그러면 예배 보러 갑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예배 보고 옵니다. 구역 예배 봐주고 옵니다. 눈도 밝다, 예배 보게. 목사님이 종을 해서 땡땡 다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거룩하게 엄숙하게 다 하고 나서 땡땡 예배 마쳤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치는 게, 그런 예배 어디 있으면 내놔봐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지도 않는 걸 사람들이 지어내가지고 특허도 안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게 예배래. 구약시대는 제사라 그랬습니다. 제사란 말이나 예배란 말이나 같은 겁니다. 산제사도 드리라.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랬잖아요. 제사, 예배, 봉사, 우리말로 서비스, 영어로 서비스, 다 그게 봉사, 예배, 제사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의식에 의해서 경건하게 엄숙하게, 하나님은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뚫어보세요. 우리의 생활을 감찰하세요. 몸으로 산제사 드린다는 말씀이 뭘까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생활 전부가,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고, 그게 영적 예배입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는 대화, 생활,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정 생활도 전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직장 생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생활, 저 사람을 보니 과연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스도인이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스도 형결을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이웃 사람들에게, 친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 전부가 그게 영적 예배고 산제사고, 일주일 내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편리한 대로 살다가 주일날 아침에 깨끗이 옷 이제 단정하게 입고 성경 찬송 먼지 툭툭 털어가지고 가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산제사 받으십시오. 죽은 제사입니다. 하나님 놀립니까? 하나님 예배당 안에 일주일 동안 계시다가 주일날 아침에 예배 한 번씩 받아 잡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상입니까? 이건 하나님을 귀신처럼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는 생활 전부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생활 전부가 그게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영적 예배. 예. 그렇지 않으면 전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 가서는 그렇게 절을 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잖아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생활 속에 모든 게 말하고 행동하는 거 올바로 살아갑니까? 안 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우상 앞에 가면은 뭐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신분이. 제물은 뭐요? 내 몸이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마음의 위선과 거짓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하나님께 산 제사를 드리겠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이 세상 죄에서 구별돼야 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은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멀리해야 돼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구별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게 받을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귀신성 성이라는 사람도 부정하면 귀신이 안 받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내가 하나님일진데 너희가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너희가 나를 섬긴 것이 어디 있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너희가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걸 가지고 내게 제물로 바치느냐? 그걸 총독에게 바쳐봐라. 그걸 받겠느냐? 그러한 제물을 드리고도 너희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런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제사장은 먼저 구별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되고, 제물을 어떻게 바치느냐? 흠도 없는 거, 깨끗한 걸 바쳐야 돼요. 눈먼 거, 병든 거, 쩔뚝발이 그런 걸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잖아요. 깨끗하고 거룩한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뭐 흠도 없고 점도 없다는 말을 하는 거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단정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병들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잘못됐는데 교회당에 가서 몸뚱아리만 앉혀놓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받으실 줄 아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말 하나 하는 거, 행동하는 거 다 하나님 지켜보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먹든지 먹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는 거 먹지 말아야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는 것도 안 되고, 안 먹어서 병나는 것도 하나님 뜻이 아니고,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일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직장에 다니든지, 돈을 벌든지, 이사를 가든지, 결혼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샀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든 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고,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날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그 두 아들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면은요, 하나님께 바칠 그 제물을요, 양이나 염소나 가지고 오면은 깔구리로 탁 찍어 가지고요, 하나님께 제물 드리기 전에 지가 벌써 먹으려고 빼가지고 갑니다. 백성들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되긴 왜 안 돼?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지가 뺏어 먹었어요. 그리고 성전 앞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그러니까 동침을 해가지고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냥 엘리의 두 아들.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잘못 교육시킨 그 엘리 제사장도 뒤로 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하나님 가만히 안 놔둡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범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겠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직업이 뭐든지 무슨 일이다 하든지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눈가림만 하지 말고, 골로새서 있잖아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주께 하더라. 이는 너희 사람이 무슨 선언을 하든지 주께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주를 섬기느니라. 직장도 주님을 섬기는 자리입니다. 주인의 눈치만 보고 눈가림만 하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안 볼 때는 속임수로 하고,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 섬기는 자리예요. 무슨 선한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다. 사람이 거기에 갚아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보너스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어디 있든지 그 자리가 내가 주님을 섬기는 자리, 나는 제사장이요 내 몸이 제물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것을, 영적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우리 신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겁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행하던 저희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과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의 남은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주님,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그게 영적 예배라고 가르쳐 주신 주님, 진정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신 주님, 우리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예수님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남은 삶으로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장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거룩한 능력의 손에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4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리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서림교구 전도 집회가 있고요. 두 군데서 낮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 수양회가 다가왔습니다. 추계 수양회는 19일 내주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는데요. 수양관을 왕복할 버스 편이 교회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교통편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수양회 기간이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당 주차에 대해서 조금 좀 제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당 주변과 교회당 내의 주차는 구원받은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이 광고를 드리는데 특히 교회에서 이제 봉사하시는 지금 여기는 안 계십니다만은 교회학교 교사님들 일찍 오셔가지고 다 참여 아주 다 꽉 그냥 미리 주차를 해놓으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구원받아가지고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좀 늦게 오셔서
주차하실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먼저 오신 분들은 교회당 안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벌써 몇 번째 하는데요. 오후 구원받은 지 2년 이상 되신 분들은 주차하시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농어촌 공사에 가면요, 우리가 농촌 공사에 가면 600대가 주차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걸으면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부탁을 드리니까요,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추계 수양에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가장 좋은 계절에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예정된 그 추계 수양회에도 많은 분들 인도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고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유롭게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천사 찬송 내 몸을